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창립 78주년을 앞둔 전주 팔복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했고 찬양했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지만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눈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새로워짐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늘 그렇듯이 변함없이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아주 소중한 축복입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땅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땅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 다음 세대라고 일컫는 자녀도 축복입니다. 근데 더 좋은 그리고 더 분명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축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 그 핵심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마무리하고 여름 수련회와 캠프도 다 마무리하고 가을 새로운 시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 혹시 학생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없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과정에서 이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 곧 구원에 관해서 우리 시대로 말하면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 곧 구원, 풍요로운 삶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곧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론자나 적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충분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그분을 우리의 삶의 한 부분과 과정으로 충분히 경험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관계의 구축은 구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 관계의 구축에는 구체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도 괜찮은 거죠? 전주 팔복교회 성도님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교회를 가리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부르다라는 이 단어는 call in이라는 단어인데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칼론, 칼로스라고 합니다. 음성학적으로 비슷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전주 팔복교회의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팔복은 영어로 무엇이죠? beatitude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복이라는 이 어원은 영어의 어원은 뷰티, 아름다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 팔복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이름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데 그 정체성의 핵심은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를 향해 부르신 그리스도를 향해 반응하는 모습이죠. 주님께 반응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께 반응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으니 믿고 회개하라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좋은 믿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 다음 16,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그 이야기를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필수 반응이 회개, 믿음, 그리고 따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회개하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에게 아주 필요로 하는 삶의 반응입니다. 주님을 향해 따르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정체성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즉 주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딱 3번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으시는데 사실 3번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름, 따르는 것,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른다,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표현은 몇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까? 예, 많이 나오니까 물어봤겠죠.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까? 따르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무려 270여 번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은 이 따름과 연결되어져 있지 그냥 쉽게 임의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로 내가 따르는 자다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분명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날의 실천에서는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섬기신 조 목사님께서 한결같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지향하고 있는 신앙의 그 목표와 관점,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인데 이걸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도와 관련된 우리의 신앙의 유익 그리고 과제가 무엇인지 오늘 읽은 이 친숙한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는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실 때라고 출발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길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길인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길에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우리의 길은 확실성이 상실되어져 있고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이 없습니다. 또 구심점도 중심도 권위도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이 신앙과는 달리 젊은 세대에서는 교회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이야기가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공유할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듭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나누면 이게 우리의 진리 이야기다라고 할 때 아이들의 가슴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선생님 그거 확실해요? 이 팩트 체크를 하는데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뭔가 또 우리에게 음모를 가지고 인도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기울어집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이 주어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면 제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떤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길 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수십 년, 수년 동안 이 팔복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에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냐요? 주님과의 관계의 대부분 찾는 데에 집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훨씬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따르는 자로 있겠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내가 찾는 데, 내 인생길을 찾는 데에 주님께 가까이 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에 집중하면 내 인생길이 찾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 항상 내 인생길에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한다라는 finding, 즉 찾아야 된다는 데에 너무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의 관계가 신실합니다. 따를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길이 찾아진다.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어떤 자의 이 고백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맥락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46절부터 출발합니다. 4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따르는 자들 제자라는 표현이 이미 나옵니다. 누가 큰지라는 변론이 주어지는데 이 변론은 그 당시 문화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었고 스승을 향해 제자들은 항상 따를 때 순서를 정했습니다. 12명밖에 안 되는데 순서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비교를 통해서 순서를 정하는 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직장생활 보십시오. 다 순서가 정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모든 것들을 순서화합니다. 신앙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교와 경쟁, 이런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비교와 경쟁 사회를 떠나야 된다. 어디서 사시려고요? 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주님은 비교와 경쟁이 우리가 떠나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비교와 경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비교하고 경쟁해서 내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을 따를 때 어렵다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질투와 연민을 주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힘든 이유는 질투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너무 부러운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늘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질투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질투 티내시는 분 있습니까? 부러움은 느껴져도 질투는 티내지 않잖아요.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질투는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질투는 잘 드러내지 않는데 문제는 연민에 있습니다. 연민은 내 스스로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그냥 나옵니다. 연민이 무엇인가요? 남들이 잘 돼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남들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그 기회가 왜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남이 받는 그 대우가 왜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도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연민이에요. 이 연민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주님을 따르는데 힘듭니다. 왜 연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인정 중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인정받아야만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여기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교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준점을 바꾸면 새로워질 수 있다. 삶의 기준만 바뀌면 네 삶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7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다고 이야기하고 4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자, 인정받는 자,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해야 할 분명한 과제는 이 사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질투와 연민 가운데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건데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인정하느냐로 내 순위가 매겨진다라는 겁니다. 인정받는 데에 집중하지 말고 인정하는 데에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 즉 받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강력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영접하라. 근데 누구를 영접하라고 했죠?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조차도 영접할 수 있으면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하면 어떤 생각이 주어지시나요? 어르신들 보면 손주들 생각나시죠? 손주 없으세요? 손주가 앞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손주들 보면 얼마나 어린아이 귀엽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정말 그 귀여움이 생각나는데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귀여움의 대상이 아니고 의존적 대상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무의미해 보이는 존재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를 때 내 삶의 가치가 새로워지려면 무시해도 될 대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대상, 무엇인가 중요해 보이지 않을 그 대상을 향해서도 마음에 두고 가까이 가서 받아들이면 큰 자라는 겁니다.
이 요청을 제자들이 듣고 어느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57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죠. 왜?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알았지.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는지 알았지 했는데 누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고백입니까? 예수님께 일단 혼났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비교하면서 긴장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가치 있는 고백이고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고백이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칭찬이 아니라 58절에 보면 다소 어색한 답변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관되게 제가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나를 따라도 네가 기대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를 때 무엇인가 기대할 텐데 네가 기대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답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어떻게 따르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담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따를 때 주의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정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겠죠. 목사님, 저는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또 하나의 위험한 수단이 있습니다. 내 내면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늘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이런 거 불편 해소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쓰는 겁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수단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불러서 이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위험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겁니다. 아주 착해요. 신실해 보여요.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을 꿈꾸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제가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하나님도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 저도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제가 그리고 필요해서 부르면 그때 와서 도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를 조절해 버린 거죠. 이러한 신앙을 우리 시대에 어떤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지니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니 들어보셨어요? 지니?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모르세요? 지니 아시죠? 지니, 알라딘의 요술램프. 근데 혹시 젊은 분들은 지니 하면 집에 있는 KT 인공지능 지니가 생각나요. 어쨌든 똑같은 이름이에요, 지니. 근데 요술램프의 지니나 KT 인공지능의 지니나 공통점이 있어요. 부르면 와서 답변합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와서 답변하면 혼나요. 그렇지 않나요? 불렀을 때만 나와서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필요하면 부르면 램프에서 나와서 인공지능이 돕듯이 그렇게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용의 대상, 수단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좀 섭섭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없다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이런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주어집니다.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를 때 유익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분명히 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인자 자신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대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분명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가요? 끝도 없이 수도 없이 들었던 답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주님은, 그리스도는 즐거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빼앗긴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즐거움을 두고 있나요? 지금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어디에 있나요? 이 세상 이렇게 내가 살아도 즐거움이 없다.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 왜? 그리스도에 대한 즐거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주 엉뚱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다 보니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싶은 최고의 유익이 그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을 주시고 시편 51편 12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익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혹시 빼앗긴 즐거움 가운데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유익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분명히 합니다. 진짜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신뢰의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신뢰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것은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인에게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벨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장자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자권에 기반을 두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 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아벨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벨은 전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신뢰할 대상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 그리스도 자신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의 대상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어떠한 삶의 환경이 주어져도 흔들림이 없고 어떠한 삶의 여건이 주어져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을 분명히 하고 있어라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부담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다가갑니다. 5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5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좀 전에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지목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만약에 앉아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서 당신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쵸? 권사님, 집사님, 그쵸? 그 이야기가 주어진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답변하냐면 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라고 하지 않으시고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세상 일과 영적인 일이 있으니 너는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과 관련된 일은 우선순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직계 가족이 죽음, 즉 장례를 해야 되면 전쟁 중에 있는 병사나 장교도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장례식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따를 때 이렇게 잘 순서를 정해서 따라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라라는 말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이 사람의 답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가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죽지는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사하고 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주님, 이 일만 잘 정리되고 나면, 주님, 이 일에 주님이 간섭하셔서 잘 도와주시고 나면 그때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얼마나 조건적으로 다가갑니까? 주님, 제 인생에서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진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어려운 시절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금 이 위기에서 구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헌신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주님을 따를 때 조건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해서가 아니라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그러한 상황이 주어도 헌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형편없이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유학생활 지날 때 우리 전주 팔북교회 성도님들도 처음 오시니까 생김새만 가지고 저를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근데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똑똑하지 못하니까 열심히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똑똑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했다고요. 이건 사실이에요. 매 학기 공부할 때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짧은 영어로 이 한 학기 한 학기 넘어가는 건 너무 어려운데 이번 학기만 패스시켜 주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진짜 헌신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어디까지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제가 이 학위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 혹시 오시려거든 제가 학위 받으신 다음에 오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길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제 입술에서 한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죠. 학위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케냐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지게 섬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저 똑같아요. 지금도 매일같이 주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조건적으로 따지지 말고, 조건적으로 주님께 거래하지 말고 바로 지금 해결되기 전이라도 지금 주님 앞에 따르는 헌신이 있어야, 순종이 있어야, 그 모습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조건적으로 따를까요? 왜 조건적으로 따를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큰 일에서, 가치 있는 일에서 주님을 따를 때 인정받는 거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 주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신앙적 확신이 없으니까 조건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큰 일에서, 인정받는 일에서, 드러나는 일에서, 남들이 보는 그 일에서만 주님을 따르고 싶으니까 작은 일에서 신경 쓰지 못하니까 조건적인 거예요. 작은 일에서 따를 때 주님을 향한 따름이 결정됩니다. 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건 아주 작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젊은 청년 하나 질투하다가 인생이 망가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작은 거, 왕이 질투를 했다고요. 그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다윗은 반면에 달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어떠한 모습을 보였나요? 들짐승 울음소리가 들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풀벌레 소리가 들려질 때에도 주님을 찾았어요. 늘 항상 밤새 긴장하며 주님 앞에서 작은 것에서도 주님을 찾았어요. 아주 작은 숨소리에서도 주님을 찾았어요. 나의 생각도 주님과 연결하고, 나의 감정도 주님과 연결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도 주님과 연결하면서 그 작은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주님께 연결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진짜 따르려면 이 작은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 내면에 있는 생각, 내 내면에 있는 감정, 내 내면에 있는 욕망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집중해 나갈 때 그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 따름의 모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걸 무시하면 큰 게 주어져도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큰 일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항상 작은 것을 간구하는데 거기서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 이걸 제 삶에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한번 오늘 처음 뵀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실 텐데, 하지만 그래도 목사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다 사실이에요, 실제로. 근데 제가 보기와는 달리 진짜 소심해요. 아주 내성적일 뿐만 아니라 진짜 소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겁도 많아요. 케냐에 처음 가야 되는데 사전답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서 놀라고 못 들어갈까 봐. 그래서 현지인과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저희 4식구가 2012년 1월에 조모 케냐타 나이로비에 있는 공항 이름인데 그 공항에 어두운 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꼼꼼해요. 내성적이고 소심하니까 꼼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현지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간다, 집을 좀 준비해달라, 비자 문제도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날, 비행기 타기 전에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언제 도착하고 그러니 이제 집을 준비해달라. 그 현지인하고 의사소통을 했어요, 이메일로. 그때는 이메일이 가장 빠른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에게 있어서. 그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고 깜깜한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갔는데 그 직원에게, 그 사람에게, 아프리카 현지인에게 우리가 왔으니 집을 달라. 너 준비해놨던 그 집이 어디냐 했더니 급하게 누가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되게 거짓말하는 것 같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에게 화를 못 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비자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6개월 안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불법 체류를 하기 때문에 항상 6개월 안에 다큐멘트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매주 가서 물었습니다. 이민국에 가서 네 비자 확인했는데 안 나왔다를 들었습니다. 6개월이 다 됐을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비자가 안 나왔으니까 가서 연장 도장 받자. 연장 도장을 찍으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민국 건물로 데려가서 저에게 했던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민국 건물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실 너를 위한 비자를 내가 신청하지 않았다. 이 거짓말 같은데 저는 인생에서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돌을 찾았어요. 근데 돌이 없었어요.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연장 도장을 찍고 집에 와서 하나님께 이 앞에 요 강대상만한 책상 앞에서 책상이 부러지도록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해서 이 아프리카 케냐에 와서 주님의 백성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이 이 선교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기도에. 그러나 그 언어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정리시켜주면 제가 나이로비에서 주를 위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책상을 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응답이 있었어요. 너 이 사람이 힘들지? 너 케냐 선교하고 싶지? 너 그러면 많은 사람 섬기기 전에 이 한 사람만 섬기면 너 케냐 선교사 될 수 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에 그 생각이 주어졌을 때 이 한 사람만 섬기면 진짜 케냐의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케냐라는 큰 것을 보고 이 작은 것을 간과했는데 이 작은 것이 아니라 작은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네가 대할 수 있다면 너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조건적으로 가는 이유,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6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1절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쯤 되면 그냥 따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작별, 가족에게 작별. 참, 이게 어떤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 보면 주님 편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인사하겠다라는데 그럼 빨리 가서 인사하고 와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명한 구절입니다. 6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따르는데 그래 빨리 가족하고 가서 인사하고 와라 해야 되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 걸 봤습니다. 쟁기를, 젊은 분들 쟁기 아시죠? 쟁기 아세요? 모르는 눈빛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쟁기. 앞에 계신 분은 좀 젊으신 분인데, 쟁기 아시죠? 이게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쟁기라는 건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소가 쟁기를 끌었고요. 요즘에는 경운기나 트랙터가 이 쟁기를 대체합니다. 이건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농업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 쟁기라는 말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쟁기를 딱 잡고 농사 지으신 분은 알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러면 앞에 소나, 이게 옛날의 식으로 말하면 고랑이 완전히 뒤흔들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매이는, 과거를 생각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힘들면 항상 과거를 생각해요. 그래도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그때는 내가 주님 열심히 섬겼는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다 잘했어요. 근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 과거에 매이냐면 그게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경험에서 그보다 더한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면 다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절이 되돌아오기를 원해요. 그 모습이 내 아이에게 다시 주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늘 힘드니까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죠. 거기에 기반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과거에 아무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많은 일을 해도 거기에 기반을 두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의미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나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새로운 세계가 있으니 그걸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왜? 경험되지 않았고 우리의 기억, 생각 안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 경험과 생각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경험의 범주 밖에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정, 이게 은혜를 기대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건 긍정하고 낙관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 앞에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확신하며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리라라는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라라는 말은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에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확신하며 네가 살아보지 못해도, 네가 경험하지 못하고, 네가 생각하지 못해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둔 그 세상이 있으니 그걸 확신 있게 생각하며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리라라는 요청이에요. 전주 팔복교회 78년의 역사, 우리나라의 광복 이후 6.25 전쟁의 그 어려움, 한국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이 지역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해온 신앙의 유산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넘어선 확실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걸 확신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인생은 과정이에요. 이제 더 펼쳐질 새로운 세계가 있으니 그걸 확신하라라는 겁니다. 그 요청에 용기를 내시고 개인의 삶에서 그 발걸음을 내디디시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헌신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